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8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악을 옮김으로써 영적으로 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성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옷 입고 나오기 때문이요 영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데서 영적으로 되는 것은 다시 나거나 거듭나는 것을 뜻한다. 새 예루살렘 교리 179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고 겉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외적 또는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속사람은 종이 된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경우는 속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겉사람, 곧 자연적인 사람이 종이 된다. 이것으로 보아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의 바른 질서가 거꾸로 배열되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 종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 주인이 된 것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그 역전은 오직 주님에 의해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 계시록 해설 115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지각만으로는 선과 진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지 또한 악과 거짓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흘러드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신적 섭리가 선을 위하여 악에 맞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람은 볼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성과 판단에 따라 행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다만 이러한 진리를 말씀과 교회의 교리로부터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의 가장 첫 그 모습이며 또한 하늘은 속사람 그리고 땅은 겉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약 성경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규율을 글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에 집착했던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선자로서 율법의 형식은 준수하면서도 그 정신은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에 무지했음은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밤에 몰래 왔지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까닭은 그분의 인격에 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베푸신 기적에 있었다는 것을 제2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어떤 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 찾아온 것이겠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공회라는 일종의 자치기구를 통해서 교리와 관련된 이견들을 조정하고 백성들의 송사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도시마다 공회가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는 그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높은 공회였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린 것도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밤중에 와가지고 아마 횃불을 켜고 주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곳은 왜 그랬을까요? 자연적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산헤드린 공에서 추출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죠. 근데 43절에서는 비난의 말씀으로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라삐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뜻하지만은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는 신적 진리 자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교회의 교리 안에 있는 그가 주님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랍비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에게 예수를 왜 잡아오지 않느냐고 다그칠 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말씀의 놀라움을 본 것이죠. 하였고 또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고 주님을 옹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 있듯이 주님의 시신을 돌본 그 두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니고데모는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가나의 결혼식 이후에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3절에서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그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만 들었죠. 사실 자연적인 기적으로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여러 사람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로도 이 자연적인 기적, 주님께서 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천국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연적으로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질적인 사고에만 익숙했던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 말씀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사람들은 자연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이것이 영적인 상응으로 서로 통한다 하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러므로 말씀의 문자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 때까지만 해도 자연계와 영계가 상응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상응의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이 오실 당시가 되었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응의 지식이 또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표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날에 또 때가 되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신앙의 진리를 뜻하고요. 성령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진리를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 때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입김, 숨 또는 영혼, 영, 성령이라는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바람은 이러한 영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영, 스피릿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바로 그것이 바람이 같이 의미하는 것이었어. 주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즉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으로는 신성한 주님의 바람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며 또 지옥으로부터는 어떻게 악과 거짓이 흘러들어오는지,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리와 선을 통해서 악을 제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해설 1153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만으로는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오고 악과 거짓이 지옥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악에 맞서서 역사하는지를 사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말씀과 교회의 교리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지금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에는 그것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옴이 본문에서는 바람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볼 수는 없지만 들어와 계신 후에 있게 되는 결과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바람은 푸뉴마인데 바람, 영혼, 성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8절에 있는 바람과 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원어인 그리스어는 바람과 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이해가 가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9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이어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공회의 회원 중에 하나였으며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는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은 진리가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 스스로 진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할 적에 마음속에 생명의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것은 진리가 스스로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스스로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증거하는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천국의 비밀 8783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면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이다. 그때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짙은 어둠만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둠은 자신의 지성을 믿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학식으로부터 생기는 어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에 있는 자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자부심은 때로 진리를 가로막는 어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인간적인 자부심이 이러한 진리를 가로막는 어둠이 때로는 됩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유용한 지식이 우리가 유용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대한 또 인간적인 자부심이 이러한 진리를 내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진리가 어찌 보면 어렵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다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로 진리로 인정했을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순진한 마음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그것이 바로 내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할 만큼 성경에 밝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순수함을 보시고 천국의 많은 비밀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으로 점점 주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빛을 받고 더 잘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돌보는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믿음은 단지 몇 번의 기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므로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님을 변호했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정성껏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을 지나치게 바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매 순간에 영적인 기적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세교의 모든 성도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의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